안녕하십니까, 미정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20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신명기가 모세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별 설교로 그의 그 진심을 담아서 후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장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정복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규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과는 너무나 다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례가 세상의 일반 다른 전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일 먼저 1절에서 말씀한 것은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과 병거가 그 적군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애굽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쟁이다 할지라도 대상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커 보이는 그런 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전쟁하기 전에 그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해줄 그 격려의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의 그 형제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제사장도 여러 직무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직무 중에서 이 전쟁에 나갈 때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장수처럼 지휘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군목이라고 할까요? 그 전쟁에 참가하는 그 군사들에게 그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전쟁의 지휘관의 역할을 맡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다음 가는 지위를 가장 큰 지위를 얻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이제 비느하스 같은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아까 1절에 했던 말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전해 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들의 강한 그 군사력에 상관없이 그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게 이제 주변 국가들의 전쟁의 원리와는 너무 다른 거죠. 주변 국가들의 전쟁의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힘의 논리고 크기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특이한 게 주변 국가들의 전쟁의 원리와 너무 다른 것이 징집 면제 대상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어디 몸이 불편하거나 뭐 여러 징집 면제 대상자의 그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면제 대상자의 이유는 너무 좀 뜻밖이죠. 예를 들어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서 결혼을 앞둔 사람, 또 결혼하고 한 1년 정도는 또 그 신부를 즐거워하게 해주라고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히죠.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그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로 빠지고 저런 이유로 빠지는데 누가 전쟁에 나가고 싶겠어요? 특히 그 두려워하는 자까지 다 돌려보내라 하면 그 군인들의 사기는 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할 때도 보면 많은 숫자들이 모인 그 군사들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전쟁은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대적을 쳐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가나안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은 진멸하라는 원리를 주셨는데, 가나안 주변 국가들, 이제 그 땅에 가서 살 때에도 또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화평을 먼저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백성이 평화제의를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노비로 삼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평화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면 포위하고 그 성읍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여야 하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된다고 이렇게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다고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평화 제의를 하지 말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진멸법을 명하세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아모리 족속에게는 화평을 먼저 제의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친 것인데, 바산왕 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는 아예 평화 제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멸하라. 이건 신명기 7장에서 이미 명령하신 진멸법이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본받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봐 그들의 종교 문화와 그런 도덕적인 문란한 그런 그 죄악에 가득한 문화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할까봐 심판의 대상으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어떤 성읍을 에워싸고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성읍에 있는 과일 나무는 찍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유실수들, 열매를 맺는 그 것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이 돼야 되니까 그 나무 유실수를 마구 찍지 말고 그 과일을 따서 먹을 수는 있지만 나무를 찍어 버리지는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그 공성전을 할 때, 그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 써도 좋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인데요. 이 20장의 묵상 포인트는 오늘날 우리도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대적으로 하는 이어지는 전쟁에 항상 직면해 있죠. 그런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쟁은 어떤 것인지,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마음에 불안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전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설 때에 그 모든 그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구약의 신명기 20장에서도 그 전쟁의 원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증상이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의 싸움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든든한 버팀목 되시는 주님께 더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져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